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고, 원래 부활절을 지키려면 이렇게 그 여자들처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오전 11시에,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또 제7일 안식교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저희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의 안식일이 저희에게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매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즉 지금 일요일이 됐죠.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는 저희가 부활절을 기념해서 그 뒤에 장식을 해봤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예수님 부활을 축하해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작업을 했고요. 맨 끝에 요자,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 어저께 또 이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부활절을 기념해서 인디아나 존스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영화 관람을 같이 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십자군 전쟁 얘기도 좀 나오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담았던 그 컵을 찾아다니는 그런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그려놨는데, 물론 다 허구입니다. 성경적인 소재이긴 하지만 다 허구입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물론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명분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왜? 거기가 중요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고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의 손에 들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물들을 찾는 얘기는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세마포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쌌던 뭐 토리노의 수의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유적, 또 예수님의 유물, 또 기념될 만한 것들, 이런 거를 막 찾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허탄한 짓들입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혹은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거죠. 천주교의 십자가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꾸 걸어놓고 그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빈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계속 거기 계신 거 아닙니다. 무덤 안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예수님이나 십자가 위의 예수님이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물론 다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지금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있었으면서
근데 여기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있잖아요. 예수님 평생 이 여자분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로서 섬겼고, 누군지 압니다. 마리아는 누군지를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그 탄생 때부터 기적적으로 수태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면서 했을지라도 여기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찾았습니까? 무덤에 가서 찾았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었다면, 저는 늘 엉뚱한 것을 상상하니까, 진짜 부활한다고 믿었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그 시체를 자기 무덤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했는데, 무덤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모셔야 됩니까? 자기 집으로 모셔야죠. 살아나실 건데 왜 무덤에 둡니까? 하루 이틀 후면 다시 살아나실 건데 왜 무덤에 그렇게 어둡고 음침하고 더럽고 이런 곳에다 둡니까? 어저께 인디아나 존스 보신 분들 다 봤죠? 그 무덤, 해골들 있고 막 질퍽하고 막 이런 쥐들 있고 막 이런 무덤. 어떻게 살아나실 예수님을 거기다 둡니까? 우리 집 가장 좋은 침대에다 깨끗하게 빨아서 침대포 새로 해서 예수님 모셔야죠.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누가 거기 있어야 되죠? 예수님 딱 눈을 뜨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나를 만나야지. 지금 예수님 다시 왕으로 오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막 세워달라고 엄마가 막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모셔야지. 누구 집에? 우리 집에. 왜 남의 집에다 모셔? 우리 집에 모셔야지. 딱 일어나실 때 우리 집에 계셔야지.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누굴 봐야 돼요? 날 봐야지. 왜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까? 화장실도 못 가. 언제 깨실지 모르기 때문에. 3일째라고 그랬지 몇 시인지는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뜨자마자 분명히 부활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잠도 못 자.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 와서 하는 게 뭡니까? 그나마 이 여자들은 예수님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르는 게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겁이 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고 따라다니는데 죽고 끝났다. 실망했을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이자들이 다음 타겟으로 자기들을 노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이 부활의 장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이 기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헷갈리긴 한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 누가복음에는 천사를 만난 기록만 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천사도 당연히 가서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 멀리 계신 주님, 또 만나기 어려운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는지는 압니다. 이제 자기들을 이제 치열업하기 위해서 하는 건 분명히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 좀 되게 민망합니다. 주여를 크게 부를 필요는 사실상은 없어요. 멀리 계셔야 크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한테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화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하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저도 알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압니다. 근데 또 주여를 3번 부르고 하자고. 그건 나도 좀 어렵더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하고 3번 부르고 할 정도로 예수님 멀리 계신 거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좋은 면이 있어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잘못하면 마치 주님이 멀리 계시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불러야지만 응답하시는 것처럼,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론 알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많은 기도들 내용들이 대부분 하늘의 저 높이 멀리 잘 안 들리는, 그리고 어쩌면 내 기도를 못 들을지도 모르는 그분한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앞에 사람 놓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사람이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납니다. 근데 왜 했던 얘기를 계속하죠? 그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조, 까먹지 않기 위해서. 치매? 침해. 침해.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줄이려면 알아들었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 돼요. 내가 충분히 알았다, 이걸 표현하면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했던 얘기를 왜 계속합니까?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얘기들을, 모든 여러분의 가치 체계들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안 믿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들린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봤죠. 그럼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봤어 진짜? 우와, 강의가 봤대는데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저는 제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영화나 뭐 이런 데는 봤지만. 근데 이 제자들은 장례식하는 관에다 넣고 지금 장사하러 간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지 3일은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서 살리는 걸 제자들이 눈을 똑똑히 두고 봤고, 포도주 만드는 것도 봤고,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 심지어는 무리까지 따라서 걸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부활만큼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죽었다. 죽은 사람을 살리던 분이 죽었지만 부활은 못한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저 역시도 자신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잘 모른다,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는 만큼만 믿어도 되는데 아는 만큼도 믿지 않았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생각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들도 천사들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왜?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경험과 이론과 상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마, 뭐 성경에는 돼 있어, 그런데 내 문제에서는 설마, 하나님이라면 다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는가, 이런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던 게 돼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붙잡힙니다. 설마라고 드는 생각이 들 때 이미 불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지하거나 불신하거나 또는 망각할 때에 이런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제자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건 허탄한 소리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부활절이지만 부활하신 주님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갈릴리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갈릴리를 거닐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거기 안 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지만 지금도 물 위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아요. 성경 속의 예수님, 그 자리에는 이제는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옷자락을 잡을 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야이로의 딸이 아플 때 내가 마치 야이로가 된 것처럼 그런 아픔을 동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로 동일시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는 그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잡고 혈루병이 나아야 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특히 복음서의 예수님을 볼 때 저 자리가 나의 위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야 이러면 이단이죠. 내가 예수야 이단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필요를 채움을 받은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치 그 소경 10명 중에 한 명처럼, 문둥병자 10명 중에 한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일시하는 것인데 이걸 영어로 아이덴티피케이션, 내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찾는가?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여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구약이 틀렸느냐? 아니죠. 그러나 구약은 그 사람들에게 맞는 것이고 더 이상 구약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은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일시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보는 말씀입니다. 구약 인용할 때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여전히 구약을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여전히 가치체계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구약 인용을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참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들을 인용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국민일보의 그 설교 광고들, 주일 예배 광고들 이렇게 보면 여전히 한국 교회의 대부분 과반수는 늘 구약 설교입니다. 구약의 성경 구절이 본문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적용되는, 아주 분명하게 적용되는 말씀처럼 설교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분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요. 좋은 예와 나쁜 예가 되느냐? 되지요. 모범이 되느냐? 됩니다. 그러나 분별하고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 동네에 사셨을 때 따라다니던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들은 다릅니다. 심지어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몸이라는 칭호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영이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구약이 제일 길고 또 사복음서 내용이 참 많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동일시해야 되는 분은 사복음서의 예수님과 서신서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 당시 현존하는 모든 성경을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죠. 모세오경과 선지서들과 시가서들 딱 요 세 종류의 구약만 존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이르시되 이 부활 후에 엠마오 제자들 얘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이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이 선지서들입니다. 시편, 이거는 시가서들을 얘기합니다. 왜 구약을 구약 전체라고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장르를 꼭 나눠서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장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깨닫고 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이르시되 이같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세 번째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파해야 된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파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에 관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받으신 것은 단지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만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치렀기 때문입니다. 채찍에 맞으심도 예수님의 고난 중에 하나이고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심도 그가 받은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세트로 십자가 따로, 고난, 그러니까 질병 따로, 가난 따로, 소외 버림받은 것 따로, 이게 아니라 수치 따로,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신 죽으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과 발가벗겨져서 가난케 된 것과 모든 사람의 버림받고 수치당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그냥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치르신 것, 죄와 모든 저주들을 예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 개념이 믿음의 말씀, 소위 말하는 믿음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나중에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누구랑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됩니까? 예수님과 동일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해야 돼. 이것도 부족합니다.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속량, 모든 분야에서 속량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동일시됨,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제는 선교까지 해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얘기할 때 그것이 나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건 성경적인 온전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보는 거고 내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고 이것을 따로 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나의 사고책입니다.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속량하셨어. 이 구약은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이 양의 피로 제사를 통해서 아주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 속량받는 그런 얘기가 중심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과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구약시대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복음서는 뭡니까? 그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고, 서신서는 뭡니까? 속량 이후에 나의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속량에 관한 이야기이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받은 이제 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어디까지?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간다면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 이를 수 있다면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것이 나의 사고체계입니다. 증인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해도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속량에도 내가 속량에도 증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선교의 완성에 있어서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증인이다라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증인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고체계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사고체계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증인이야. 나는 당연히 증인이야. 속량에도 증인이고 부활에도 증인이고 선교의 완성에 있어서도 나는 증인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넌 네가 누군지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는 거룩해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해, 너무너무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속량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실 것이고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니 선교를 완성할 거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존귀한 자야, 난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다른 잘못된 생각들, 너는 볼품없어, 너는 여기까지 한계야, 너는 나이가 많아, 너는 이미 늦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인 것과 그 거룩하신 성전이 된 것과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입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고 나는 이제 부르짖어서 주님을 움직여서 어떻게든 내 필요를 채울까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주님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한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더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내 자리에,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겼고 이제는 내게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라고 나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명은 기름 부음이고 우리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방향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자리에, 내가 예수님 자리에.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이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가도록 하는 것. righteousness가 뭡니까?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로 기능하는 것이 의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가도록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성경대로 굴러가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허덕거리고 늘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증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문제만 해결하고 우리가 부유함과 건강함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만이 또한 우리의 방향성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벌어질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추구하는 바이고 또한 나의 내 바운더리, 내가 삶을 경영하는 이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지 않은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이 지구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또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 임명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축하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아바타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꼭두각시이다. 주님이 날 존중하고 나는 주님의 조정대로 움직인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되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